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랬어요.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결국은 로마 성도들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앞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으면 알죠? 그러면 1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길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그 내용을 먼저 보고 다시 오늘 로마서 2장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하여서 이미 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우리 인간들이 이곳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받들거나 섬기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에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무엇을 섬기느냐? 23절에 보니까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백성들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거기 26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자들이 여자들과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니까는 남자들이 또 남자들과 또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욕정을 불태운다는 거죠.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응분의 벌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8절에 보니까는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이 온갖 부정, 부패, 탐욕, 악독 이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도 지어내고 또 30절에 서로 헐뜯고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31절에 분별력도 없고 신의도 없고 온정도 없고 자비도 없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 받고 있는 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고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다시금 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혹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정죄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판단하는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정작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서로 정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죄한 이후에 서로 심판을 받는, 똑같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나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심판을 받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에 오늘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이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받고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하나님을 이 죄를 지은 사람들 혹은 정죄하는 이 사람들은 멸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당신들의 마음,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임할 그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고? 영생을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또 8절에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환난과 공고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임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고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도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서 헬라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곧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이방인 곧 헬라인이라고 안 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곧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고 율법이 없어도 율법 없이 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본성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성을. 그래서 이 본성을 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15절에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저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야. 혹은 저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본성이 율법이 되고 양심이 곧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의 행위를 그 양심으로 혹은 본성으로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본성, 곧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 곧 사람들이 감춘 것, 혹은 사람들이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곧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참말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 먼저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똑같이 뭘 짓고 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본성, 마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랬고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은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와 같이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죄악은 우리 모두가 다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주시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하여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욕대로 또한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